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셋째 주일 예배를 하러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주시는 여호와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시간은 저희들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좀 원색적인 설교 제목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음녀의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음녀의 남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그 여인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한 포커스의 장소를 선정을 하셨겠죠. 사실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우리 연회장에 간다면 연회장에 복장을 하고 그 연회 축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신 한 장소를 우물이라는 곳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이 포커스, 굉장히 중요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가 이 부분인데요. 많은 장소 가운데 하필이면 우물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한 포커스로서 이 우물을 선정해 주셨는데, 이 우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주제가 이 우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우물의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계셨고요.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곳에 왔죠. 근데 이 우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몇 차례 걸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이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만나는 이 장소, 만남의 이 장소를 야곱의 우물이라 했던 것은 중요한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우물이 있는데요. 이 우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쓰는 단어는 헬라어가, 죄송합니다만, 수가성 여인이 썼던 이 우물과 예수님이 썼던 이 우물의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썼던 이 우물이라는 단어는 폐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폐계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말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에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고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게 폐계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솟아나는 샘물. 이 야곱의 우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정도지만 내가 주는 물은 끊어지지 않는 솟아나는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이 단어를 포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냥 우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우물 곁에서 솟아나는 샘물, 폐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이곳에 가셨고, 당신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장소로 이곳을 선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화 속에,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요, 두 요소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폐계란 이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 우물을 생각할 때 단순히 우물 곁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다 하는 측면보다도 특별한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 이 우물과 진정한 생수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신
예수님 자신과의 어떤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물은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우물을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을 찾아올 때마다 이 우물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어떤 스토리가 이 우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골에 가면 샘이 있죠. 샘이 많은 안악들이 있잖아요. 그 샘 곁에서 많은 이렇게 썸씽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안악내들이 오고 또 사내들이 가서 연애했던 장소도 떠오를지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어떤 스토리가 샘들마다 있죠. 자, 야곱이 우물 말할 때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은 이 우물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내용들도 잘 전해오고 있었죠.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야곱이 형 요셉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란에 삼촌이 거했던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한 우물이 있게 되고 그 우물에 야곱이 머물게 되어져요. 그때 많은 목동들이 양떼들을 몰고 이 우물가에 물을 먹이 찾아옵니다. 그들과 대화하죠. 잠시 후에 라헬이란 여인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끌고 이 우물 곁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말을 건네죠. 건네고 당시에 우물이 이렇게 다 큰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 돌을 이렇게 드러내고 라헬의 양떼에게 야곱이 이제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야곱이 우물의 이 장소는 야곱과 라헬이 만나서 사랑하게 된 곳이고 서로가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된 야곱이 신랑이 되고 라헬이 신부가 되었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셨던 예수님은 누구로 가고 계시냐면 옛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거든요. 타이폴로지인데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새 야곱인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참 남편이 되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다는 것은 수가성 우물가에 갔다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것처럼 새 라헬인 한 여인을 만나러 그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새 라헬은 누구인가? 옛 라헬은 청순하고 아리따운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라헬로 지칭되고 있는 수가성의 거룩하신 신랑이신 참 예수를 만나러 찾아왔던 새 라헬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5 남편을 거느리고 살아봤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음녀입니다. 가장 타락하고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수가성의 이 여인은 여러분 모든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 사람을 피하면서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주치면 그들이 비웃고 저정하는 눈빛을 보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만날 수 없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음녀 중에 음녀고 타락한 사람 중에 타락한 모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에 물동이를 메고 이 샘에 온 것은 한 이유예요. 갈증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비웃고 그들이 조롱한 눈빛은 차마 같이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갈증 때문에 물동이를 메고 아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음녀인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시에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영적으로 본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어두운 시대,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 어두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신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당연히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손을 붙잡고, 남쪽 유다는 애굽의 손을 붙잡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결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결탁해서 살아가는 저들을 에스겔 32장에는 음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탕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실존했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너 가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얼마 있다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신 건 호세아야,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서 그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차례 계속 반복되는 이 여인. 당시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음녀를 바로 고멜로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누구인가? 수가성 여인이 타락한 음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5 남편을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5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사는데 그녀도 그 지금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다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수가성 여인과 같은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탕녀요 음녀를 찾아가십니다. 이 음녀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참 남편이신 주님께서 이 음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아니고 지금 살고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탕녀에게 주님께서 그녀의 참 남편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물가 이 장면이 계속해서 야곱과 라헬을 연상시키면서 성경은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탕녀입니다. 음녀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우물을 지금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 야곱 대신 예수님은 옛 야곱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새 라헬은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음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음녀를 내치지를 않았습니다. 발로 차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바로 음녀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로, 이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시련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개수였고 음녀였고 탕녀였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요 영원한 음녀와 탕녀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녀를, 우리들을, 탕녀인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의 새신랑 참 남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 순간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물동이를 내버려 들고 그 성에 뛰어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눈빛 하나 볼지라도 두렵고 무서워서 숨기를 거듭했던 이 여인인데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수가성 여인의 행복함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비록 졸지라도 내가 교회 와서 절해야지, 집에서 절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뭔가 나를 교회까지 인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등장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라는 남편인데 한나는 자녀가 생산하지 자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부인을 엘가나가 얻습니다. 그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작은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된 것 때문에 한나는 너무 임신한 것을 인해서 분인나가 너무 득세가 그냥 하늘 찌르시 득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나를 구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고 엘가나가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남편의 어떤 위로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였습니까?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소름에 복받쳐서 너무 구박이 심하니까 그 소름에 복받쳐서 그는 주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만군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내 고통을 알고 기억하실 거야. 내 남편도 내 내면에 있는 큰 고통과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모습은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교하고 타락했던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마치 한나가 생명이 끊겨버린 것처럼 그 어두운 시대, 생명이 끊겨버린 시대가 바로 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두 아들은 타락하고 범죄해서 못된 짓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당연히 그 가나안 땅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는 죽음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나를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과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녀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오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원망과 분노가 있고 심지어 격분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 때 한나처럼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가면 그냥 이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이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룩한 소명은 깨달았지만 앞이 캄캄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몸부림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건데 예배를 드리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해 주신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례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배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제 눈에 비닐을 벗겨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짐이라고 생각됩니까? 너무 바쁜가요? 인생이 잘 풀리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서겠다. 혹은 성공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가성의 여인 나도 예배가 나오는데 그 예배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의 자리를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변을 돌아볼지라도 답답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한나가 되고 누가 분인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분인나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세상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또 수가성의 여인이 마지막 예배 자리에 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 예배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직장입니까? 세상의 모든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서 조롱을 당하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서 주변에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셨던 여러분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그냥 물길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생명과 영생을 얻고 그 시대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무엇을 거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답답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예배자리가 오늘 참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귀한 그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